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은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사물이든 세상이든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는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더라도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관도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건강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리새인은 그 사두개인,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좀 자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구약 그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 제사장 그룹은 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 당시는 로마가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과 상당히 많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비록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들이지만은 로마에 타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제사장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더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저항도 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평신도였지만은 당시에 이 대부분의 민중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도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손을 항상 씻고, 물론 어떤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내가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할 때는 이런 그 부정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늘 이제 씻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그 아주 또 재밌는 그런 그 일화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그 율법 교사가 나오잖아요. 그 율법 교사가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성경 이렇게 필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성경도 물론 연구도 많이 했지만 필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는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오면 붓을 내려놓고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곳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오면 다시 의복 제기를 하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 두 줄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와. 그럼 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더라도 서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정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잡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가 세상에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를 않느냐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제 표정을 아마 지었겠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잔과 대접, 다시 말하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위선, 외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한테 제일 책망을 들었던 게 그 위선적인 모습들, 그 이중적인 모습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거죠. 혼자 경건한 척 하는 거고 혼자 의인인 척 하지만은 그 속을 쏙 들여다보면은 무서운 악독과 탐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탁 찌르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분이 틀리고 속을 만드신 분이 틀리냐 아니다. 겉을 만드신 분이나 속을 만드시는 분이나 다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라도 다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는 어떤 행위 윤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동기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해져 있는 어떤 법, 그 법의 또 어떤 증거,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죄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판결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확실한 어떤 증거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법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자,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하다, 참 좋은 일을 하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일을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여기까지 사실 살펴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동기까지 늘 살피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굉장히 독특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을 해놓고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구제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는 바로 이 탐욕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위선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거로 구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네가 시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고, 네 재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 속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네가 깨끗해진다.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다 욕심이 있죠. 그걸 욕구라고 해요. 욕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열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욕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정말 성공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성취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욕심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버리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욕심 때문에 파괴가 될 수 있고, 또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이런 아주 양갈래 길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 욕망, 또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혹은 더러워지기 전에 바른 모습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 나누는 삶을 살아야 그 우리의 어떤 욕구가 오히려 더 어떤 선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었을 때에 또 네 속에 있는 그런 탐욕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네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늘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쌓아놓아도 사실은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쌓아놔도 절대로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또 자선을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욕망이 어떤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런 나눔 그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주는 삶의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든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나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화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하더라도 박하, 운향, 채소, 그러니까 뭐 어디 텃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살짝 이렇게 뜯은 그것도 구별을 해서 11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말 그대로 완벽한 11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11조 이렇게 명단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10원짜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해. 제 스스로가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10원짜리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2만 3,560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11조를 하는 거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외적 행위죠, 그죠? 외적 행위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부분은 11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아주 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1조 정신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내가 이 생명 살아가는 동안, 또 아니면 하나님께 정해주신 기간 동안 맡아서 내가 마치 청지기처럼 그걸 관리하고 또 주인의 뜻에 맞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이 소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내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러나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 11조를 예를 들어서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경계를 하라.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11조는 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직원들 막 월급을 막 잘 안 준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공의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11조를 하는데 그렇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 11조를 이제 했어.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10분의 9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11조 정신이 아니잖아요. 11조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표성을 띠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대표로, 그 다음에 그 1은 또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남은 9개도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막 사용하는 거는 그건 11조 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부분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들은 기질이 달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좀 무뚝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저도 이제 가끔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나 사랑 안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이 사람아,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자네를 위하고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둘러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무뚝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 속에서 계속해서 이 겉과 속에 대한 이 다른 부분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지니 너희 바리새인에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명예욕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막 드러나는 곳에 자기가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만 나는 저 죄인 세리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쟤하고는 같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더라도 막 서서 막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 니네들도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으라.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정받는 나는 이 욕구가 얼마나 참 끝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그냥 더 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 기도 행위나 신앙 행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참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걸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가 인간 욕구에 대한 단계를 7가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거죠. 굉장히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도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살 거주지는 있어야 되겠고, 내가 적어도 비싼 옷은 아니지만 걸칠 옷은 있어야 되겠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해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구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건강식품에 관심이 이제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는 조금 불안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적금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 또 기회가 혹시 되면은 돈이 될 만한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찌하든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한 욕구를 사람들은 두 번째로 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가 뭐냐면 어딘가에 소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상관없이 우리는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1, 2단계에서 항상 불안해 있고 자신의 삶이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은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그렇게 의탁을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신앙으로 그걸 극복을 하든 안 하든 좀 안정감과 이 부분이 돼야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 3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존경과 인정 욕구입니다. 이거 인정 욕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네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직분, 일종의 명예욕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를 다 나름대로 욕구가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열등감을 가요. 그 다음에 무력감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정과 평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자기를 또 포장하기도 하고 과신하기도 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지적 욕구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수준이 이제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지적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네 단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막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든가 또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그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욕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심미적 욕구래. 심미적 욕구. 여기서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어떤 외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상태는 아주 고상한 상태. 고상한 상태.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회를 많이 간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봤을 때는 좀 가치가 있는 일들, 환경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거기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채워가는, 이게 이제 6번째 심미적 단계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7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주 자발적입니다. 자원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욕구를 발휘해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성취함으로써 스스로 느껴보는,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마지막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슬로우의 7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분명히 어느 선가에 지금 어디인가에 있을 거예요. 물론 너는 한 가지에 치우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인의 경우에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부족함이 없고 그 정도의 위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그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 욕구에 빠져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의 상태인 가능성이 농후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매슬로우 7개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그냥 1단계, 2단계 이렇게 수준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5단계, 6단계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할까요? 절대로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매슬로우의 7개 이 단계를 우리가 뭔가 인정하면서 취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약간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이 부분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고 먹는 것도 좀 부족하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나 저 사람, 그래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1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매슬로우의 이 7개 단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신앙으로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 욕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매슬로우가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관계가 엮어져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구성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그렇게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더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의가 있고 또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삶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수준에 의해서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수준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만 공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느냐,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메슬로우 단계에 대한 직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높은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좀 스펙트럼을, 또 넓은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4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로 겉을 봐가지고는 속을 모르는, 이게 무덤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시체들이 다 썩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토장을 해놓으면 그것이 뭐 속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속의 무덤은 다 썩어 있는데 겉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입을 시키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말씀, 너희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경건하게 또 살고자 하는 오늘날의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단순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린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탐욕으로 흐를 수 있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내 속이 더러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거룩한 열정으로 승화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구제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나누어야 된대. 네 물질이든 네 시간이든 네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주시겠지, 늘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봉사를 하는 것, 교회 안에 와서도 봉사를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아주 하나의 결이고, 그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들의 드러나는 행위, 그것도 버리지 말고, 또 그것을 하는 네 마음의 중심, 바른 자세, 이 부분도 함께 취하면서 나아가라.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고자 하는데 온통 그 관심이 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 좀 부족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런 인정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런 위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귀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 식사와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새롭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